싶고요. 교재로 바로 이제 좀 진도를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빨리 끝나야 우리가 영역부분을 하는데. 자, 아모스 3장 이제 7절에 보면 이미 주 여호와께서 이제 자기의 비밀입니다. 이제 사실 성경 한 거는 요 비밀에 관한 얘기밖에 없는데 이 비밀이 결국 전부 다 비사 가운데 감추어 놨단 말이에요. 이 감추어 놓은 이 말씀은 결국 시간이 안 되면 어느 누구도 아무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이 자기의 비밀이 그중 이제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는 얘기는 이제 첫사람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돼서요, 가인과 아벨 노아의 때를 통하여서 결국 이 아브라함 때문에 족장 시대로 넘어가는 모든 부분들이 결국은 하나의 딱 한 가지의 기록인데 이게 이 자기에 관한 비밀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관한 것을 이제 사복음서에서 유월절을 4번 지나가면서 정확하게 그 말씀을 다 줬는데도 역시 제자들도 예수님과 직접 3년 반 동안은 함께 했지만은 십자가에 죽으러 갈 때 이 뜻을 몰랐기 때문에 다 도망간 거예요. 그렇지만 제자의 의미는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그래서 주님이 40일 동안의 실질적인 사도를 시킨 그 40일의 짧은 기간 안에서 제자들이 사도가 됐죠. 그 3년 반 동안은 그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오늘날 우리하고 사실은요 거의 다를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들이 만약에 40일 동안에 해를 받으신 후에 40일 동안에 사도가 되는 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들 역시도 3년 반 예수님과 직접 함께해도 그 자체는 육적으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이 자기에 관한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않고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미 이제는 여러분 우리는 설교는 신화와 족보적인 것을 이제 할 때가 있었지만 그건 다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요, 이 골로새서 2장 8절에 가서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자기 자신이 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이 그리스도는 자기는 육적으로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럼에도 다메섹에서 이제 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봤을 때 자기가 최고의 학문과 율법에 능통한 최고의 석학이라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을 그때야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라는 이 모든 것이 노력할 때가 있었어요. 이건 천지창조 5째 날과 6째 날로 넘어가기 그 직전에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도 경륜에 뒀다니까요. 그렇지만 이 경륜에 두고 난 다음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차명사기 나오는 창세기 1장 26절과 28절이 되면 결국 이 부분은 내놓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목사님은 듣고 안 들으면요 그때는 거짓 선지자예요. 성도들은 이것을 안 받아들이면 엘리에셀입니다. 그때는 땅의 길은 짐승이 되어버리죠. 그들을 지배하는 사람은 육축이 되어버렸죠. 그들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마귀다 말이에요. 짐승이다 말이에요. 이 짐승의 우두머리는 공중원체 잡은 용이고요.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부분에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 모든 것은 결국은 이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여러분. 예. 이 그리스도, 왜 여기는 예수가 빠졌습니까? 이 성경은요 이미 베드로후서 3장 16절 한 자만 잘못 전해도 멸망으로 간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한 자만. 바울이 지금 여기다가 여러분요 왜요 여러분 그리스도만 여기다 그리스도의 초점이 아니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것은 어차피 그리스도를 쫓지 않는 그 기간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천지창조 5째 날 아닙니까?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생물이 나와서 명령경에 권사인 제들을 통해서요 이제요 여러분 이 복음을 땅에다 묻기 시작하는데, 땅에다 묻기 시작하고 보니까 그게 여러분 한 1200년 가까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것도. 그래서 여러분 12세기 가서 그 작업이 끝나고 나니까 15세기에 루터가 나와서 종교개혁에서 이제는 철과 진흙을 섞어 놓은 시대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진흙탕이에요. 지금은 철과 진흙이 지금은 온통 다 섞여졌어요. 아무도 이 복음을 모르는 시대로. 그래서 루터를 통하여 종교개혁했죠. 그러다 깔뱅이 나와서 여러분 또 외쳤지만요 복음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의 노략질 하는 가운데요 이 철과 진흙을 섞어 놓는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역시 여러분 가운데도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안 나오면 여러분요 예수님이요 십자가로 갈 수가 있습니까? 항상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에 갔던 것처럼 그 장로교가 나오니까 다시 또 그 순서대로 여러분 감리교가 여러분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웨슬라가 나와서 외쳤다가 결국 또 아닌 걸로 해서 또 침례교가 나와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나와서 성결교가 나와서 마지막 오순절이 나오면서 이 시대는 끝난 거예요. 6가지의 이 진흙탕의 시대로 나온 게,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세월이 그 짧은 것이 오순절 아닙니까 여러분요. 성령운동을 통하여서 마지막 끝날 모든 사람을 마무리한 게 뭡니까? 다른 성령, 다른 복음, 다른 영을 갖고 오던 사람들을 전부 다 바알의 하나님, 옛바알의 하나님, 교회가 경영이 되어버렸고, 교회가 땅을 투기하는 게 되어버렸고, 교회가 온통 여러분 그리스도를 쫓음이 없는 것이 아국가의 창게
오순절이 나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는 이 복음은 어쩔 수 없이 이제는 6째 날 딱 들어가 보니까 땅의 짐승이 나왔죠. 육척이 나왔죠. 땅에 기는 짐승이 끝나야만이 이 복음이 나온다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 이것은 하나님 경륜 가운데 두기는 뒀는데, 그렇지만 이것이 이제는요, 초등학문으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이를 만나서 다 버렸던 것처럼 마지막 로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우리도 이제는요, 영적 로마를 향해서 출발하려면요, 바울처럼 다 버려야 돼요. 이제 영적 로마를 출발할 일만 남았다니까, 여러분, 이제는요. 그래서 이게 되면, 왜냐하면 이걸 왜 버려야 되냐, 이걸 그리스도를 쫓으면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여러분, 빌립보서 3장에 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장 8절에 가봐요. 3장 8절부터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3장 8절부터는, 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여기 막, 내 주가 된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뜻이 얼마나 큽니까, 지금? 이게 아모스 3장의 내용 그대로 아닙니까, 이 내용이 지금요. 아, 들어오고, 중간에 그리스도가 들어오고, 뒤에 예수가 가는 거는, 이거 설명 안 되면 성경은 다 거짓말이 돼요. 예. 이게 문맥상 얼마나 중요한데요, 지금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면. 글자 한자가, 여러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뭘로요? 배설물로 영임으로 누구를 얻었어요? 예수를 얻었다고요? 아니라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우리가요, 이 믿음의 행함을 모르면 이 자체가요,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 세례 때는 물론요, 믿음의 대상이 그리스도는 되지만 구원은 안 된다니까,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행함의 믿음이 돼야 돼. 행함의 믿음요. 행함의 믿음의 지점을 지금 구분을 못 하는데요.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충성봉사 잘하면 그게 믿음 좋은 줄 알아요. 새벽기도 잘 드리고 11조 잘하면 믿음 좋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믿음 행함입니까? 다 그것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쫓아왔어요. 누구를 쫓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얻으려고 그러면 여기 주 그리스도 예수, 이게 설명이 돼야만이 여러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라는 것은요, 우리의 주인 아닙니까? 모든 것이 내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주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분이 예수라는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본질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에 이분이 말씀의 육신으로 되기 전에 이 그리스도인데, 이 영인데, 이것이 아버지 품 속에 있었다. 품, 아버지 품에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분이 말씀의 육신이 되니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의 육신으로 온 게 예수고, 그 영광을 보고 깨닫고 보니까 은혜와 진리는 어디에 있더라? 안에 있었다. 안에. 그분의 안에 본질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입니다. 이거 나와 있잖아요, 여러분. 바로 이런 의미를 통하여서 곧 주 그리스도가 누가 됐느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고상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모든 것을 뭐 해야 된다? 잃어버려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잃어버려야 된다니까. 버려야 된다니까. 그러면 여기서 버릴 게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돈 버리는 겁니까? 내 고집 버리는 겁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그런 건 전부 다 철학이라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가지면 종교는 철학이 돼버려요. 여기서 버리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과 우리가 버려야 할 무슨 사람이에요? 옛사람이란 육체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것을 버릴 자는 어디밖에 없습니까? 여밖에 없어요. 이분을 만나려고 그러면, 그래서 이 예수가 뒤에 동이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구절에 가니까 그 답이 바로 나오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이 가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천국의 시민권이 얻어지는가 보라니까,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돼야 돼. 그 안요, 안.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제가 외칩니다. 바깥에서 여러분요, 아무리 서 있어봐요, 이 안의 소식을 아는가? 예? 이 문턱까지 와서요,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안에서 들어와 봐요. 안. 그래서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요, 십자가에 도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단 말이에요. 이걸 선지자를 통하여 감추어놨죠. 그래서 첫사람 아담 하와도 이 얘기요, 가인과 아벨도 이 얘기지요. 노아를 통하여 여러분 새 아들이 어떻게 무지개를 통하여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에 그분이 몸을 들였을 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고, 물을 통하고 난 다음에 다시 땅에다가 농사 짓게 해서 노아에게 그 둘째 아들 함은요, 가나안의 종이 되어버리게 만들잖아요. 이 의미가 뭔데, 여러분요? 무지개 의미나 압니까, 지금요? 왜 무지개를 띄웠는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되는, 이게 결국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율법에서 안 났다면, 율법은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옛사람이 율법이에요, 여러분요. 뭐 다른 게 율법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율법은 우리의 육신. 예. 그래서 여러분 난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자, 여기는 이 8절에는 주 그리스도 예수까지 나와 있다. 여기는 또 왜 그리스도만 들어가 있습니까? 이게 설명이 안 되면 여러분 우리는 여기다 고집 부리고 자기가 모른다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이래 뿌리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차라리 죽이는 거지. 오직 했으면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요. 직접이요. 24장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23장 가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직 했으면 23장 1절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갔어요. 봐. 마태복음 23장 1절에 보면요, 주님이 자, 예수께서 서로 대답하여 말해. 비유. 그것도. 말씀에 지금 다 감춰놨단 말이에요, 이 말을. 그래서 2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자, 2절 가봐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의 자리에 앉았습니까? 어디 앉아? 율법에 지금 다 있는 자들이에요, 지금요. 율법 아래 들어와가지고 교회도 세우고, 율법 아래 들어와서 지금. 하지만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헛된 속임수, 철학, 이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쫓으면 아니라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에 뒀다 안 뒀다? 뒀다니까 천지 창조해 보니까 다섯째 날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여섯째 날 걸터있는 것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시대에 와서 모세 자리에 앉은 이 사람들이요. 누굽니까? 어떤 자들입니까? 모세 자리까지 앉았으면요 여러분. 이들 바리새인 사도가 이제 오늘날 우리만큼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가르쳤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요. 우리의요 100배나 여러분 율법을 지키고 가르친 사람들이라니까. 오늘날은요 율법도 몰라요. 가르치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3절에 가니까 모세 자리 앉은 자들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너희 말 한 번 행하고 지키되 저희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만 뭐가 없어요? 십자가 도를 모른다니. 그래서 15절 가봐요. 13절 가봐요. 13절에 주님이 이들이 화가 있을지언데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 자들은 1, 2절 얘기를 들은 자들이라니까. 오늘날 누굽니까 여러분요? 예? 오늘날 여러분 전부 다 목회하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지금요? 모세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래 이들이 하기에서 이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닫아서 이제는 이 복음을 들으면 늘어야 된다니까. 늘으면 괜찮아요. 이미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얘기했잖아요. 인자는 거슬려도 사함을 받는다. 율법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요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성령을 거슬리면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요 아직까지 성령 세례도 모른다니까 여러분. 제가 세례가 4가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틀림없는 말입니다. 들어가려고 교회 온 자들도 뭐 하고 있다? 자, 이들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들은요 천년을 우리가 안식하는 그 자리에 마귀도 그 자리에. 그렇지만 여러분요 이들은 먼저 집어넣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안 나옵니까 여러분? 불과 유황불에 마귀만 들어가는 그들은요 딱 사람인데 이 자리에서 봐서 이 지도자가 돼서 이 복음을 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 지옥으로 보낸 자들은 사람이지만 그곳에 보내겠다는 얘기. 그래서 여러분 15절 가봐요. 14절 없고 15절에 가면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하면서 화가 있다. 외식하는 자의 서기관 또 이게 7가지의 화인데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보십시오. 오만 종교 행사, 이벤트 돈 다 갖다 썼어요. 성도 하나 데리고 왔지만은 그래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너희보다 배나 어디에요? 배나 더 지옥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다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이게 하나님의 경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이걸 들으면 빨리 돌아서야 된다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이 말하는 회개가 뭡니까 여러분? 예수 안 믿다 예수 믿으면 그 회개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율법 아래 모세 자리에 앉았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줄 알았다 배나 지옥 가게 하는 이 자리에서 복음의 때가 돼서 복음을 들어보니까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이 복음을 깨달아서 이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를 성경이 말하는 회개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배나 있어 이제는 돌아서야 된다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천지창조 강의하고 있잖아요. 6날 들어왔는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거기서 어떻게 되어 있는가 우리가.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가운데서 아모스 3장 7절이 그래서 자기의 비밀에 관한 얘기를 다 감추어 놨습니다. 비밀 가운데.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가보니까 뭐 해놨다? 봉함했다니까 여러분요. 마지막 날까지. 그리고 난 다음에 왜 이 봉인을 해놔야 되냐면 천지 창조에 보니까 다섯째 날 가서 분명히 넷째 날에는 복음이 있었어요. 그죠? 초대교회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오늘날은 없어요. 그런데 다섯째 날 가면 공중의 새하고 바다의 생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 복음은요 감춰야 돼, 안 감춰야 돼요? 감다니까. 그래서 선지서가 전체 그 내용입니다. 17권의 선지서가 여러분, 포로전에 12권, 포로 후에 5권. 특히 여러분 다니엘하고 에스겔부터 시작해서 학개서계랑 말라기까지 여러분 정확하게요 요한계시록을 통한 인대를 봐야 돼. 인대. 이방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하나 진짜요 이제 복음을 찾아가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이건 여러분요,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들으면요 목회가 성공했다 실패했다 그 말이 마귀가 주는 말인 줄 압니다. 무슨 목회가 성공이 있습니까? 목회가 실패가 있습니까? 아니 무슨 목회에 실패와 성공이 있습니까? 그 단어를 못 써요. 이제는 여러분 참 목회가 할 때가 됐다니까요. 진짜 세례 요한처럼 이제 바울처럼 이제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을 가려고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과 우리는 다섯째 때 지금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요 이 영예법에서 온전까지 나가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비유 가운데 비사 가운데 말씀의 기록 가운데 있는 구약부터 어떠한 가운데서 이 말씀이 감춰져 있는데 제일 먼저 빨리 깨닫고 그래서 그걸 깨닫고 성소에서 출산을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여러분 지성소의 말씀은 결국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먹어야 돼요. 그거 외에 다른 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로 먹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마지막 끝날에 사역할 부분이 이 여섯째 인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이 써간다니까 여러분. 베드로도 바다 위에 걸었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요. 예. 이게 마지막 끝날의 주님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한 번도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서요 그걸 보여준 거 전부 다 복음을 전해놨어요. 기사와 이적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가 봐서 감춰놓은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나 놀랍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모스가 왜 우리 가운데 3장 7절의 비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이 비밀은요. 그래서 에레미야 3절에 가니까 에레미야는 뭐라고 얘기했다? 이 비밀에 관해서 부르짖으라 하잖아 여러분요. 부르짖으라. 뭐에 관한 부르짖으랍니까? 이 비밀에 관한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요. 개인적인 여러분 돈 문제, 개인적인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려움을 부르짖으라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자기에 관한 비밀을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자기에 관한 비밀. 그래서 이미 에베소서 5장 여러분 32절에 가니까 바울이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이 비밀이 크도다 안 크도다? 크도다. 결국 뭐에 대한 비밀입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다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뭐고 교회가 뭔지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 천지창조 여러분 여섯째 날 가보니까 첫사람 아담은 흙이고 하와는요 그의 뭡니까요? 살과 뼈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살은 뭐라고 해요? 십자가라 얘기했고요. 뼈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요. 예. 이걸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한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곧 여러분 우리 아닙니까? 우리 모두요. 인류의 우리 모두가 결국은 그리스도하고 교회에 관계된 혼인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것도 부르짖으라. 바울은 이걸 보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계된 이 비밀이 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에 쓰면 써서 가가지고요 1장 27절에 가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골로새서 1장 27절에 가서 이런 얘기해요. 바울이 보세요. 여러분 구약 가지고는 더 이 비밀이 크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이라고 또 얘기했잖아. 이 비밀의 영광에 왜 어떻게 이방인이 먼저 받게 되는 이 인대이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인대 이 복음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굽니까? 자, 여기 예수 들어가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도 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무슨 선인자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무 뜻도 없이 여기다 여러분 예수를 뺐을까요? 이 성경이 얼마나 큰 뜻인데 왜 빠진지를 설명을 못하고 이게 곧 예수도 된다고 하면 그건 진짜 거짓말하는 쟁이. 왜? 요한일서 2장 22절 한 절만 가봐요. 수도 없이 성경에 많지만은 요한 1서 2장 22절 도대체 그러면 이 안에 계신 사람이 그리스도인데 거짓말 짱이가 누구냐 보니까 예수께서예요. 예수께서 누구임을? 그리스도임을 뭐하는 자? 부인하는 자가 무슨 말이야? 거짓쟁이고요. 이게 여섯째 인대로 접어들면요 뭐가 될까요?
저 그리스도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는 여러분 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가 아직 5째 인때에 걸쳐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들은요, 이 거짓말을 지키다가요, 우리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이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에서 뭐로 넘어가요? 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거짓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의 구원의 인때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게 보십시오. 올해는 여러분, 올해는 이 정도 일본에서 일어나는 저런 어떤 지진과 이건 앞으로 한 1도씩 올라갈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0이 10도가 될 거고요. 11도에서 12도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다가올 파장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왜 올해 여러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6장에 한번 잠깐 가봐. 이 시대를 여러분 그냥 보고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이제 6장 1절부터요 이제 인을 떼기 시작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6장. 자, 요한계시록 6장에 가면 인을 떼기 시작하는데, 이게 다니엘서 2장 4절과 또 9절 이런 데 가보면 결국은 인은 인봉을 해놔버렸어요. 그러면 결국 언젠가 이 인을 뗄까요, 안 뗄까요? 떼보니까 자, 첫째 인을 뗐습니다. 내가 보면 어린 양 7째 중 하나를 떼는데, 그때 내가 들은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오면서 오라 하기로 말했는데요. 이게 2절에 가보면 첫째 인 뗄 때 무슨 말이 나왔습니까? 흰말이 나왔습니다. 흰말은 예수님이요, 마태복음요, 자,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기 전 21장에서 그들의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겁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나오고 보니까 뿌리까지 다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 24장에 가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다시 이파리가 어떻게 될 것이다, 연해질 것을 얘기하면서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고 해요. 그때가 마지막 끝날이라는 것을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 이 흰말은 여러분 우리가 뭐 아무도 부인 못하는, 이게 1948년도 누구의 독립입니까? 이스라엘의 독립이에요. 이 유대인의 한 대가 여러분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70년이에요. 그들은. 이방인은 100년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한 대를 계산해서 48년도부터 여러분 플러스 70을 하면 2000 몇 년이 나옵니까? 2018년이 나와요. 2018년도가 가면 여러분과 우리가 여기서 이방인들은 실질적으로 여러분요, 이 7년 대 환란에 들어가지 않는 걸로 계산을 해보면 7을 빼면 몇 년도가 나와요? 올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올해 여러분 보십시오. 올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이들을 향하여 줬던 비밀의 시간, 그 1년이 올해 지나가면 끝이 나면서요, 내년부터는요 딱 덤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전부 다 비상사태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루하루가 무슨 날인 줄 모르고 사는 시대라니까. 그게 이 히스기야 때 이제 아엘론 골짜기의 태양, 이 아엘론 골짜기의 태양과 이 달을요 머물렀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시간이 히스기야 때 가니까 15년으로 생명을 연장해준 이 시간은 여러분과 우리가 보십시오. 이것도 여러분 눈을 뜨고 깊이 보면요, 내가 15년의 여유를 부를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요, 2012년부터는 그 대가 끊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마야 달력이에요. 이 행성이 내년도는 일자로 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자로 서다 보니까 지구의 무중력과 중력이 충돌을 하는데, 이때 생기는 이 엄청난 또 지구에게 무슨 재앙이 올지 그건 아무도 장담을 못합니다. 그 행성이 일률로 서가요. 그 다음 날짜가 없어요. 12월 20일 불어요. 끝난다니까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4000년 때에 우리에게 나타난 하라고. 마지막 그 마야 달력은요 6000년의 마지막 끝부분을 못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그때, 그래서 왜 2012년도에 이 시간이 그렇게 끊기느냐 하면요,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 48년도 흰말이 나와서 이것이 71회로 본다면 2018년도만 끝나는데,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게 7을 빼니까요 2005년로 그 시간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그 다음에 이게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요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진짜 무슨 시간만 남았어요? 아이, 덤으로 가는 시간 남았다는, 히스기야 15년 그것도 큰 소리 칠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제가 사실요 그걸요 진짜 하나님께 여쭤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모든 걸 끝내놓고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 모세가 마지막 끝날 다 증거하고 갔거든요. 그리고 모세는 다시 올 2감람나무의 한 감람나무로 주의 인도함을 받고 지금 시체는 하나님이 감추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다니까 여러분. 그때 자기가 감람나무로 다시 올 때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그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몇 년요? 너희 인생이 1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퀘스천을 줬다니까 여러분. 여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는 덤으로 가는 시간이에요. 올해까지만 여러분들 실질적으로 정한 시간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이 올해의 이 시간이 끝나기 때문에 마야 달력들 그들은요, 이 행성과 모든 것이 일자로 서는 것을 본 거예요. 왜요? 아니 여러분, 이들이요, 마야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은 사람들이라니까. 그들이요, 유일신 사상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걸 본 거예요. 2012년도에 여러분요.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이걸 여러분과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신말때 48년도에 70일에가 이 18년도에 끝날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7년 풍년이 우리는 그 들어가 있고 그들 환란이기 때문에 우리는 빼보면요, 올해로 이 시간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는요, 우리는 한 가지 기대할 거예요. 히스기야의 그 생명의 연장이 과연 우리 가운데 얼마나 남았는가? 그거밖에 없다니. 물론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몇 년 연장해 줬어요. 자, 15년은 여러분요, 그 꼭 여러분 15년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의 의미는요. 그 한마디로 우리는 아예 이제 덤으로 시간에 들어가는 게 내년입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복음으로 올해는 무조건 나아지라는 얘기입니다. 나아져야만이 우리가 견딜 수 있고, 더더욱 이제는 적시 전하라고 제가 하지 않습니까? 적시 전해줘라. 이제 그리스도의 세례까지는 적시 전해라. 믿고 안 믿고는 관여하지 말라 그랬어요. 첫마디 던지보고 안 받아들이면 빨리 발에 먼지 들고 나오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왜요? 이건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율법교회를 하랍니까? 아직도 율법교회처럼 여러분요, 건물 지어놓고 숫자 모이면 더 크게 그거 생각하고 있습니까? 빨리 버리십시오. 여러분, 이제는 바울의 사역 가운데 세례 요한의 사역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갈 직전이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면서 전해주는 걸로 끝나는 겁니다. 몸된 성전을 이제 여러분 일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때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이때 이제 신말이 나왔죠. 그 다음에요, 자 3절 가봐요. 자 3절 가서 여기서 이제 둘째 인을 딱 뗍니다. 둘째 인을 떼고 나니까 둘째 생물이 말하는데 4절 가봐요. 4절 가보면 이 붉은 다른 말이 하나 나오는데 이 붉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붉은 말은 뭐하고 뭡니까? 마르크스를 통해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만들어지는, 이것도 얼마나 복음적인 줄 아십니까? 이게, 예. 이들의 여기에 중심에 쓴 게 전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여러분과 우리를 쪼아가는 프로메션의 온갖 로타리 클럽, 라이온스 클럽,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권자 산업에 다 장악한 1달러 안에 여러분 기구는 하나다는 걸 딱 집어넣어놓고 마지막 끝날까지 온 겁니다. 이제 그게 다 끝나가니까 여러분 달러를 이제요 덜썩거리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데 눈 돌릴 시간도 없어요. 사실은요, 이제는요. 빨리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도 가서 전해주면서 여러분 몸된 성전을 일구어 가야 된다니까.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붙여주는,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셨어요. 만약에 목사님들에게 100명이 필요한 것 같으면 100명 성도를 보내준다니까. 그걸 하나님께 맡기고요, 그러고 여러분과 우리는 무조건 이 복음을 그냥 외쳐줘야 된다니까. 외쳐줘서 그 가까이에 미가서, 스가랴서, 말라기, 학계 모두가 외치는 시온산으로 돌아갈 때는 그들이 가까운 지역을 향하여 다 돌아간다니까. 여러분, 예, 그들이 돌아왔을 때요, 뭘 가르치랍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모르면.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그 부분이, 자, 이것도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지나갔습니다. 5절 가봐요. 자, 인을 뗐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하나 알아야 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시간이 없어서 뭐 하겠는데, 첫째 인을 뗄 때 하나님의 복음이 열려지는 그만큼이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볼 줄 알고, 둘째 인을 떼면 또 그만큼 열릴까요, 안 열릴까요? 그만큼만 열어줍니다. 더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셋째 인을 떼봤습니다. 셋째 인을 떼보니까 넷째 생물이 들어가면서 말하기를, 이때는 검은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때 검은 말이 나올 셋째 인을 뗐을 때는 이 인봉한 말씀이 그만큼 더 열리는 겁니다. 첫째 인보다 더 우리가 뭐에 대한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자기에 관한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 검은 말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검은 말은 뭡니까요? 죄와 악이 완전히 이제는 관용한 겁니다. 이 시대가 여러분, 우리가요 이걸 계산해보면요 너무나 놀라울 정도입니다. 정확해요. 그 검은 말이 나오면서 이제 여러분 나오죠. 저울에 이제 손에 저울 가질 때, 그 다음 가봐요. 6절. 자, 내생 음성도 들리고 뭐 대나리온 밀려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미 여러분 왕상 18장에 가면 마지막 끝날에 엘리야를 통하여 큰 비를 얘기할 때 이미 사마리아 안에는 이때의 기근이 시작된 거예요. 기근이 시작된 거로 보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합과 오바다가 결국은 이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나왔을 때 이제 오바다와 아합은 갈라지는 그때에 여러분과 우리가 의미로 진짜 보면요, 복음을 들을 자와 안 들을 자가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 그래서 이게 넷째 말을 이제 셋째 인을 뗐을 때 이러한 가운데 갔다가 7절 가봐요. 7절 가보면 이제 넷째 인을 뗍니다. 그러면 첫째 인보다 넷째 인을 떼면요, 우리가 복음에 관한 것을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압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제가 여러분 23년 전에 진짜 이 복음을 주니까 제가 로마서를 통하여 갈라디아서 들어가면서 이걸 받고 제가 얼마나 놀란 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 복음은 절대 못 전하게 해서, 물론 저는 전할 위치도 아니었고요. 그렇지만 이 넷째 인을 딱 떼보니까요, 이 네 생물이 음성을 들었는데 이때부터는 여러분 이제 곤란한 시대로 들어간 겁니다. 왜요? 이미 셋째 인 사마리아의 기근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넷째 인을 딱 떼보니까요, 보세요. 오라 하기로 8절 가봐요. 8절 가면 이때 나오는 말이 이제 청황색 말이에요. 이것이 이 청황색 말이 여러분 노아의 무지개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지개의 7가지 색깔 가운데서요, 모든 색깔을 여기다 다 모아서 광명천사로 가장되어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그 안에 보니까 뭐가 들었어요? 이리가 들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1장에 가서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다 잘 받다가 결국은 광명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했어요. 서로 가장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사람에 따라 물론 달라요. 이게 아무리 목사님들이라도 목사님들이 바로 그렇다, 맞다 이렇게 들려오는 사람이 있고요,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맞는 거는 맞는 것 같고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자꾸 틀린 것을 찾아내려고 여러분이 아우성직인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은요, 그런 마음이 자기한테인 거 아닙니다. 그 안에 누가 들었길래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그리스도가 아닌 것에 다 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해야 됩니다. 금식하셔야 된다니까. 왜요? 그 한 가지라도 여러분이 그 마음에 들어있으면요, 그 다음 시간에 이 자리 못 있습니다. 마귀가 안 된다니까. 여러분이 있을 수 있는 게라든요, 그걸 빨리 버려야 돼요. 이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얘기했잖아요. 이 복음을 받을 때는 뭐만 있어야 된다? 예마 있고 아니오가 있으면 차라리 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들은 걸 가지고요, 그때부터 누구를 방해합니까? 이 복음을 방해한다니까. 차라리 그 사람은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 가룟 유다는 아예 태어나지 않는 것이 뭐하다? 낫다고 얘기했다. 여러분, 가룟 유다에 관한 설교도 여러분 깊이 해줘야 됩니다. 성도들한테.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것도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그 뒤를 따라 모든 것이 이제 4분의 1 이렇게 되면 이 청황색 말은 여러분요, 이때부터 시작된 게 종교의 타결하고 완전히 이제 시작된 겁니다. 이때 모든 게 다 나왔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성령 운동을 하면서요, 넘어지고 자빠지고 금빛발 오만 것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사술과 무당과 막 투시와 모든 것이 여기서 이제 다 형성돼. 이게 여러분 그 중심이 누굽니까?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엘베르토 무슨 신부가 책 쓴 거 안 봤습니까? 성령 운동은 바로 캐톨릭의 마지막 끝날의 걸작품이다. 고백했잖아 그분이. 여러분 이것이 결국은 넘겨줘서 결국 개신교에서 마지막 끝날 2013년도 이제 부산에서 여러분 그 WCC 총회 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는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 다음 14년도는 또 무슨 회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결국 우리 한반도로 오는 이유가 있다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그런 것도 관심 둘 시간도 없어요. 사실 이 복음이 맞으면 아예 올인해야 된다니까. 이제는 여러분 이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아예 스스로 판단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이제는. 왜요? 내년에 되면 이제는 우리는 진짜 올해까지만 이런 기준이 남았다니까. 내년 되면 마야 달리게도 여러분 동지를 지나서 시간이 없다니까. 그들은 무슨 의미가 모르겠지만 우리는 71회를 깨닫고 보면 안다니까요. 왜 그런 의미로 나와 있는지. 그리고 2012년도부터는 여러분과 우리가 다 덤으로 가는 시간에 그냥 가는 거예요. 물론 히스기야 때 시작이 그 시간이 가지만 성경의 말로는 15년 돼 있지요. 그게 온전한 15년인 줄 아십니까? 우리 365일이 15도로 계산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그게요. 왜냐하면 10도로 지구를 10도로 뒤로 물리면서 한 시간의 오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과학적으로 얼마나 증명해놨습니까? 한번 찾아봐요. 여러분 그거 다 나와요. 여러분 그때 이제 무중력과 중력의 어떤 마찰, 또 하나 여러분 그때 이를 앞으로 여러분요, 그래서 앞으로 지구에서 나오는 뉴스는 여러분 한 10%만 믿으면요
10%만 믿으세요. 많이 믿지 말고 한 10% 정도만 믿어요. 90%는 다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진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빨리 깨닫고 알아서 그 영혼을 통하여서 이 성경 한 권에 이미 하나님의 비밀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 한 권 안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시대와 때를 찾아가고 그 때를 준비해가고 거짓말하는 자에게 요동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요, 이거 여기에 사람 모으고 뭐하고 뭐 돈 받고 아무것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 거 할 시간조차도 안 돼요. 그저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이 이 복음을 깨달은 만큼 여러분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전해줘야 된다니까. 돈 받고 전하지 마요,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걸 다 팔아서라도 전해주십시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이 청황생말 나왔는 이때, 그 다음에 여러분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게 끝나고 나니까 이 묘한 일이 하나 나왔어요. 사망의 땅에 이제 짐승으로서 이제 죽이는데, 9절 가봐. 이게 이제 영적 세계의 비밀인데, 다시 인을 뗍니다. 그러면, 자, 이 다섯째 인을 뗄 정도가 되면요, 여러분, 이 복음이요, 첫째 인을 뗄 힘말 때하고 어느 정도가 열려질 것 같습니까? 지금요, 여러분요, 우리한테요, 딱 한 가지만 지금요, 주님이 가두어 놨지요. 거의 다 늘어줬습니다. 지금 말씀은. 그래서 이 다섯째 인을 뗄 때 딱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천지창조 6째 날에 1장 26절의 비밀입니다. 이게 28절까지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가? 그 다음 2장 7절 왜 흙으로 첫사람 아담이고 여자는 왜 뼈로 가서 살과 뼈로 나와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건지. 이것이 결국 요한복음 19장 가니까 예수님이 죽을 때 뼈를 꺾어요, 안 꺾어요? 안 꺾고 옆구리에 그 대신 뭘 찔렀어요? 창을 콱 찌르니까 뭐하고요? 그렇죠, 피와 물입니다, 여러분. 그 순서가 정확해야 됩니다. 피하고 물하고 쏟아지. 결국 피는 어디서 형성되는 거라고 했어요? 뼈가 없으면 피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말씀 본질을 우리 가운데 근본을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결국은 여러분요, 이 영은 물과 영으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결국은 이것이 뼈를 통하여 형성된 피의 본질이 뭐였다? 피의 본질이 뼈라는 얘기예요. 뼈의 본질은 또 뭡니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 이런 비밀을 다 해놓은 게 다 풀어질 것이다. 이때 들어오니까 이제 가진 정글을 가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나오는 이들은 왜요? 혼의 목자 그리스도를 만나서 순교했거든요. 초대교회 때. 이 넷째 날에 광명이 떴을 때 말씀이 BC 4년에 육신으로 왔을 때 이분들이 다 스데반 집사도 죽었죠. 빌립 집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그때 순교당하고 다섯째 인을 떼보니까요, 이들이 이제 상수를 올릴 때가 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때는 넷째 인까지는 여러분과 우리가 특별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들려옵니다. 이 복음이 들려온다니까, 여러분. 아무나에게 들려오는 거야. 저도 언제 이 말씀 받았습니까? 저도 셋째 인을 뗄 때 주님은 저에게 이 말씀을 준 거예요. 저한테 시간적으로 보면요. 예, 시간적으로 보면 저는요, 셋째 인 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보니까 결국 여러분 다섯째 인 때 들어와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뭐하고 있습니까? 열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다섯째 인 때 이 초창기에 제가 이 복음을 나눈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저한테 특혜를 누리는데 지금 가서 제가 더 깊은 말씀을 주니까요, 거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이 지금 부산에 있어요. 거부하고 있다니. 초창기에 내가 이 복음을 줬을 때는 잘 받았었다니. 그 다음에요, 한 15년 18년이 흐르고 난 다음에는 돌아가서 찾아보니까요, 육체의 정욕이 잡혀있어요. 돈도 좀 생겼지요, 지위도 올라갔지요, 살만하지요, 골프 치러 다니지요. 안 되는 거예요. 제가요 3번 경고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됐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요, 이 다섯째 인 때 어느 정도에서 듣느냐면요, 이게 다섯째 인 때 3분의 2가 지나서 들은 겁니다, 지금요. 이것도요. 그래서 이때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서 10절 가봐요. 10절에 올라가니까 큰 소리를 하나 부릅니다. 이 소리가 여러분 큰 비의 소리예요. 실질적으로 왕상 18장 마지막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제 곧 무슨 비가 있다? 큰 비가 있다. 이 큰 소리를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에 땅에 거하는 자들이, 땅요 땅,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를 믿었는데 아직도 무슨 문제 해결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사두개인처럼요, 율법에서 배나 지옥 가게 복음을 몰랐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그 물론 잘못 가르친 걸 책망 안 한다니까. 그들의 경륜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면 돌아오면 된다니까, 여러분.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안 돌아오면.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 신하에 주지 않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왜 이들이 몇째인데, 다섯째인데 이제 이들은 이 시대에 아는 거예요. 영계세계에 들어가면요, 실제로 이게 다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저도 이 한번 죽어가지고 제가요, 진짜요, 어떤 걸 받아서 올라간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그런 얘기는 큰 의미가 없어요. 저에게 마지막 끝날 때까지 이 복음을 흔들리지 않게 저에게 굳건하게 잡아라고 하나님 저 개인이 그냥 하나의 체험을 준 거단 말이에요. 제가 그 세계를 안단 말이에요.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여러분, 이제 이들이 이 상소를 올리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이제 11절에 가니까 큰 소리를 통하여 이 어느 때까지 한테 각각 저에게 한 두루마리치기를 주면서 아직 잠시 동안 쉬라는 얘기입니다. 아직. 아직 잠시라는 시간은요, 다섯째에서 몇째로 넘어가는 시간입니까? 여섯째는 그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요. 그 시간대에 잠시 기다리라는 얘기입니다. 왜요? 성경에 기도원에 300용사하고 바알에게 절하리 7,000명이라든가 이 휘이드 추수할 때가 됐는데 누가 안 들어왔습니까? 추수의 종들이 아직 안 들어왔어. 그래서 여러분, 제가요 3년 전부터 하나님께서요, 자, 이 복음을 이제 외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듣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추수의 종들인데, 평신도든 하여튼 목회자든 무조건 지금 듣고 들어온다면요, 그건 추수의 종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차기까지만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하는 요런, 똑같이 그 죽임을 받은 그 수가 차기까지 하나님의 비밀의 수죠. 이게 끝나고 나니까 12절에 시작되는 게 몇째 일입니까? 여섯째 때입니다. 자, 여섯째 때 가니까 하나 큰 무슨 줘요? 큰 지진이 하나 오는데, 이것이 여러분과 우리가 가는 이 가운데 이제 1도씩 올라갈 겁니다. 10도, 11도.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그러면 이것이 올라가면 이번에 9.0 가지고도 저렇게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10도가 된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일 걸까요? 우리도요, 10도가 되면요, 우리나라도요, 안전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아는 거예요. 지금 자꾸 대비시키는 거는요, 이런 때를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자꾸 경고를 주는 거예요. 왜요? 마귀를 위해서 대비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할까요? 그들이 피해를 안 당하기 위해서요, 다 대비합니다. 여러분. 어마어마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는 때, 요때로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은요, 한 가지만 인봉을 해놓고요, 거의 다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완악하지만 않으면 이 복음을요, 전부 다 여러분들이 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비밀 가운데 기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너희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자, 인봉하면.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0절 가보니까 30장 전부 다 전체가, 에레미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 포로로 잡혀가기 전이지만 이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마지막 끝날이 어떻게 될 것을 전체 기록한 24장 20절 같은데도 여러분과 우리가 언제 가야지요? 그렇죠? 이 마지막 끝부분에 가야만이 뭘 알게 될 것이다. 자, 완전하게 깨닫는 요 내용이 있는데, 이것이 인봉한 말씀이다 말이에요. 이 인봉한 말씀은 인때 늘어줬어요. 첫째 때 이제 깨달을 자가 있었고 다 갔지만, 저는 한 셋째 때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제 시간을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넷째를 지나서 다섯째 때 와서 보니까, 이때는요, 추수의 종들 수가 차이가 확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간이 여러분요, 이제 올해부터 굉장히 중요하죠. 올해부터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많이 접하게 되는 시기에 실제로 들어왔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그 사인을 하나 우리가 주는 게, 지금 이번에 일본에 저런 지진을 여러분 보는 것은 결국은 추수의 종들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다섯째 때 큰 지는 또 누구에게 자극을 줍니까? 10분의 1들에게 자극을 주는 겁니다. 돌아가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이제 이때가 됐을 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더 완악하게 될 것이냐, 아니면 내가 완악하지 않아서 이 복음을 들을 것이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 저런 걸 가지고, 야, 시대를 좀 깨달아 봐라. 야, 지금 이게 야, 심상치 않다. 이러면요, 어떤 사람은요, 더 어떻게 돼요? 더 완악해 돼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런 걸 보고 좀 깨달을 줄 알고 말을 전해보는데, 그 전에보다 더 심한 말을 해버린다니까, 오히려. 그래서 그걸 보니까 노아의 때처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아요, 여러분요. 그 중에서요, 완악하지 않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그를 우리는 찾아놨어요. 그래서 이제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 여러분 적시 전하셔야 됩니다. 적시 전하세요, 이제는요. 정말입니다. 저도 지금 기도하는 중에 빨리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지를 줘서 빨리 이제는 이 그리스도의 세례까지 깨달았으니까 그 부분을 그까이만 전해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다섯째 때이기 때문에 그걸 전해주면 종이면 들어요, 안 들어요? 듣고 돌아온다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섯째 때 돌아올 백성인 같으면 안 듣습니다. 안 들어요. 그건 내비둬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러한 것 가운데 있는 완전하게 깨닫은 이 시대가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은요, 쏙 흠잡을 게 거예요. 어느 누구도. 왜? 이때는요, 미카엘도 일어나고 마지막 말일에 관한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가서 왜요?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닫는 부분을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것은 내가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오직 누구에 계십니까? 그렇죠. 예수가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 죽으면 뭐가 된다? 이 그리스도가 될 예수 그리스도에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도 제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빛이 있기를 저는 바랄 뿐이에요. 그리고 외치고 또 들을 자는 이미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가니까 이 자기 민족에게 전하니까 이 복음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왜 그들은 안 듣습니까? 로마서 11장 25절에 가보니까 유대인들, 이 이방인들을 왜 완악하게 해놨어요? 이방의 구원 때문에 완악하게 해놨다니까.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48절로 바울이요, 가봐요. 13장 이제 바울도 보세요. 여러분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훈련했지요. 10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진짜 무난한 그 길을 걸어갔죠. 그 후에 이제 바울이 사역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로마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과 우리가 만만치 않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막 기도해서 팍 깨달을 겁니까? 아니라니까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참석하면 영생을 망한 자들, 작정된 자들은 어떻게 한다? 다 믿습니다 여러분. 다 믿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러면 이 잣대가, 이 믿도록 하는 잣대가 뭐냐 말이에요. 결국 그리스도의 세례를 전해보면 나눠진다 안 나눠진다? 나눠지는 겁니다. 이 세례를 주보면요 그냥 나누어져요. 데려갈 자와 믿을 자와 안 믿을 자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는 이 시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알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왜 내년 달력에 2012년도에 그게 있느냐 하면 그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70일의 시간 때문에 그들 역시도, 마야인들도 철저하게 유일실 사상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잘려지는 것을 어떤 한 의미로 우리 가운데 그래서 그 다음 2012년도부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과 우리는요 덤으로가는 히스기야의 시간 안으로 완전히 들어갔다고 보면 돼요. 이건 아직 이제 완전히 뭐예요? 사형 선고 받았다 안 받았다? 받은 상태에서 집행만 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수가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 이제 대법원에서 땅땅 받고 나면요 하루하루가요 어때요? 언제 죽을 줄 모르는 파리 목숨이지 뭐. 그냥 잠이 오겠습니까? 자다가 똑똑 두드리면요 내가 갈 때가 됐는가 보다. 새만 파삭거리도 깜짝 놀라서 내가 이제 형틀에 죽을 때가 됐는가 보다. 항상 여러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사형수 아닙니까? 사실 여러분과 우리가 진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복음을요 그 생각만 살아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잠잘 시간이 있겠습니까? 예? 그때 일 가운데 막 그냥 쫓아다니면서 여러분 율법 목회하려고 마음 먹고 율법교회를 어떻게 일구어 보려고 할 그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요 여러분. 다 쓰나미로 셀리가고 다 멸망으로 가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가운데 있는 어떤 흐름을 우리 목사님들과 우리가 좀 아시고, 그래서 가장 이 십자가의 도에 관한 총론을 빨리 여러분들이 많이 익히고 깨달아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여러분 영의 법으로 들어가서 이게 성소에서 이루어져야 할 모든 내용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성소에서 모든 마지막 말을 여러분과 우리가 받을 건 다 비밀, 진짜 비밀은 지성소에 있는 거예요. 그럼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성소의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니까. 건너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죽어요 건너뛰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가운데 기록된 비사, 이 비밀 가운데 기록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빨리요 그렇게 보고 넘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세례에 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다 드렸고요. 교재 여러분 없는 분은 뒤에 좀 달라게 좀 빨리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렇게 나온 가운데 이제 요한마당 8절에 보니까 사랑을 하다 마쳤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결국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밖에 없었다. 이 사랑은 십자가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 있는 요한일서 4장 10절 가봐요. 10절 가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전체적인 복음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이 육신 아래 와서 십자가의 몸을 들여서 우리의 육체 문제, 옛사람 죄의 몸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뭐 받았다? 구원받은 게,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뭡니까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모르고 난 다음에 아무리 율법 아래서 예수 잘 믿고 가가지고 목숨을 내주고 오만 충성 다해도 그 사랑은 자기에게 유익이 있다 없다? 아무런 유익 꽹가리라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여러분 그래서 알고, 성경은 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건 결국 이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는, 그래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 이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의 내용인데요. 이 신령과 진정한 예배, 영적 예배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예배가 아무 때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도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의 내용도 이게 이제 수가성 여인이 마지막 이 시민법의 여자입니다.
첫째 이 다말을 통하여 보여줬고, 나오미와 룻을 통하여 두 번째 시민법을 보여주고, 마지막 수가성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직접 만나서 마무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때 이 얘기가 나와? 이 마지막 시민법 여자한테서. 그 결국 다말도 누굽니까요? 우리예요. 룻도 누굽니까? 우리라니까 여러분. 남자도 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남자 다 여자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이 수가성 여인은 더더욱 누굽니까? 이방 여자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요? 예. 이 시간이 언제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을 때라는 얘기. 그때 하박국서 2장 3절에 이때가 뭐 때다? 정한 때는 정한 때요. 그래서 시편 118편도 여러분 24절 같은 데도 보면 여호와께서 정한다. 여호와. 이 시간이 왔을 때 이제 뭐하는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이 신령한 것 스피리철이라는 영이 아닙니까? 영. 이때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까? 우리 영입니까? 우리 영이에요 여러분요. 우리 영이 어떻게 형성되는가, 또 이것도 지금 여러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건 그래서 언제가 와야 됩니까? 예배할 때가 와야 돼요. 요 예배. 그 예배할 때가 오는데, 곧 이때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뭐 하는데, 찾을 때 이게 결국 뭘로 찾을까요? 복음으로 찾는 거예요. 십자가 도를 딱 던져보면요, 이러한 자들과 이제는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예배인데, 이 결국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이 형성된 자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스피리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스피릿이 아니고 스피리철이라는 우리가 어떤 영이 형성이 되는 이 부분을. 그래서 성령의 사역과 그리스도의 영의 사역이 돼야만이 여러분이 이 영이 형성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전에는 우리의 영이 없습니다. 무슨 우리의 영이 있습니까?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4절에 가보면, 여기서 이제 24절 가봐요. 하나님은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본질의 영이 이제 스피릿이라는 영인데, 이 영이 예배하는 자가 반드시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도 뭘로 예배해야 돼요? 영으로 예배해야 되는데, 이 영이 하나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영이 예배하는 거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이 형성이 된 이 예배가 참 예배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할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 시민법 마지막 여자 수가성 여인이 누구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예요. 그때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방 여자가 마지막 끝날에 다섯째인 때 여러분요, 상수가 올라갔을 때 잠시 동안 기다리라고 할 그때부터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가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 가봐요. 로마서 12장 1절에 가서,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봅시다. 12장 1절, 이미 여러분 이것은 4장, 5장, 6장, 7장, 8장이 이해돼야 사실 이 한 절이 답이 나와요. 그게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 전혀 모릅니다. 이것도. 그렇지만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는, 너희 뭐요? 몸요, 몸요. 이 몸이 무슨 몸입니까? 육체다 말이에요. 제가 지금 예수를 안 믿을 때는 안 믿음 자체가 뭐 받았다? 심판. 믿고 나니까 제가 어디에 들었다? 이 안에 들었으니까 뭘로 심판? 율법으로 심판이다 말이에요 여러분요. 이 진퇴양난이죠. 무슨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그래서 이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신 거룩한 산제사로 되려면, 산제사라는 얘기는 반드시 이 몸을 십자가에 믿음에 뭘 해야 돼요? 행해야 돼요 여러분요. 성령 세례 받아서 나 믿는데요, 안 된다니까. 여기서 중심으로 믿어도 된다고요. 행함 없는 믿음 그 자체는 뭐였기 때문에 죽었고, 귀신도요 믿음을 가졌어요 안 가졌어요? 믿는다니까 귀신도 여러분요. 그런데 귀신이 구원받아요? 귀신은요 몸이 없어서 뭘 못해요? 행함을 못 한다니까. 절대로 여러분, 이 몸이 없는데 귀신은요 어떻게 여러분요 믿음의 행함을 합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떠드는 거예요. 믿는 게 이거야. 너 중심으로 믿어. 그러면 그거 성경에 있는 믿음이야. 구원받았어. 할렐루야. 오직 했으면 누가복음 4장 41절에 누가가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귀신은 오늘날 우리처럼 예수 합니까? 누구로 알고 있어요? 이놈은 지는 그리스도로 알고 있으면서 사람한테는 이 그리스도를 가르쳐요 안 가르쳐요? 안 가르쳐지요. 왜? 고린도서 4장 4절에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를. 이 세상 신이라고 막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뭐 했어요? 혼미하고 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 복음을 받지 못하게 해서 고린도서 4장 4절에 가보니까 결국은 뭐만 닦아립니까? 그리스도의 복음만 닦아린다니까 여러분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만나게 되면, 지는 몸이었기 때문에요 행함을 못하니까 결국은 사람을 다 속여서 지옥으로 데려가지만, 우리는 몸이 있기 때문에 무슨 제사가 돼버려요? 산제사가 돼버린다니까. 드리면 여러분, 우리는 산제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마귀는 뭐만 가려야 되느냐 하면 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만 딱 가려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10가지 중에 9가지는 다 줍니다. 예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도 재미나게 얘기해서 사람도 끌어모으고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따르지요.
딱 한 가지만 가린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뭐다? 이걸 가린다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런 가운데 있는 이때 죄와 악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의의 생명으로 열매를 얻을 때가 이제 닷새인 때는 하나님은요 문을 확 열어놓은 겁니다. 물론 여러분 셋째인 때 저 같은 사람도 한두 사람이 더 있겠죠. 지금 제가 만나지는 못했지만 얼마든지 있습니다. 넷째인 때도 돌아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아마 주의 중에 그런 분들은 아마 하나님 숨겨놨을 거예요. 어딘가. 그렇지만 다섯째인 때는 본격적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문을 확 열어놓고 이제는 이 추수의 종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그래서 이게 여러분 올해부터 이제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덤으로 가는 시간입니다.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이 열매, 생명의 열매, 결국 여러분 성경이 말해서 열매는 뭐가 열매예요 도대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누군데요? 고전 15장 20절에 여러분 곧 4월달에 부활절을 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예수 부활했네 거짓말 하지 마라 그래요. 그 문구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망령되게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했다 이렇게 하든지, 자신 있으면 아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했다 부활하셨다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 그 의미를 여러분 분명히 심어줘야 된다니까. 작년에 부활절날 보니까 여러분요 우리 한국교회 여러분 기자가요 부활절날 전국 대한민국 교회를 다 취재했습니다. 하나 변한 게 뭐가 변했습니까? 이제 부활의 사상도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뭐 보고 그 기자가 진단했습니까? 교회들마다 가보니까 예수 부활했네 이 프랭카드조차도 작년에 들어오니까 있더라 없더라? 대다수가 그것도 안 건답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그 기자가 한탄한 게 그 얘기예요. 물론 예수 부활했네 그런 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많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로 뭐 했다? 부활하셨다고 여러분. 정말 이번에는요 다 우리 갔다가 여러분 프랭카드 걸으십시다 여러분. 예, 혹이나 길 가다가 여러분 그 글자 하나 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되면 그 글자 하나만 봐도요 마음의 음성을 듣는다니까 여러분요. 그 의미가 뭔 줄 알고. 그래서 그 교회에 한번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가서 목사님과 대화하다 보면 이 복음을 깨달은 주의 종인 같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여러분 이 복음을 받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가운데 가는 첫 열매, 오직 했으면 구약부터 첫 것은 다 누구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한 첫. 11조도 첫 것 전부 다 돈입니까? 여러분 오직 했으면 제가 여러분 11조는 아무나 드리면 심판받는다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하잖아. 11조는 먼저 드리려면 내가 11조를 드릴 수 있는 뭐가 돼야 돼요? 자격이 안 되면 드리지 말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요. 그것만 가르쳐 주면 11조는요 할 자들은요 그 성전된 몸이 되면 그건 우리가 안 해도 그 속에 영이 왔어요. 그분에 의해서요 마지막 말에 말라기의 4장 6절에 얘기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없이 어떤 목사님은 여러분요 농촌에 있는 이 농사 짓는 사람한테 비료값도 빼지 말고 여러분 계산해서 11조로 드리라 그러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지 여러분. 정말 여러분 11조는 특히 아무나 드리면 진짜 안 됩니다. 제가 언제 이 11조에 관한 설교를 제가 우리 교회 성도는 다 알기 때문에 제가 한번 하려고 그럽니다. 이거요 목사님들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11조 함부로 드리게 하면. 예. 그분이 진짜 11조가 아무리 많이 가져와도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으면 돌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고 그가 그 자격을 갖출 때 그때만이 이 10분의 1은 드리. 그리고 왜 그래 드려야 되냐면 이 11조가 돈이 아니고 몸된 먹이 때문에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여러분. 반드시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잠자는 첫 열매 결국은 누굽니까?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지. 언제 예수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슨 예수가 부활해? 이게 그래 거짓말장이들은요 예수 부활했는데 그 말이 맞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십자가 도를요 바르게 깨달아서 헛된 그런 데 쏟지 말고 4페이지 한번 넘어가 봅시다. 4페이지 가면 이제 육적인 형제에게 베풀고 하는 모든 것은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반드시 뭡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예수의 그 이름 자체 뜻이 뭐예요? 구원했어요. 구원할 자예요. 구원할 자라는 걸 명심하시고. 예. 왜 구원할 자를 봤더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가봐요. 바로 가보니까 이 예수님의 뜻 자체가 어디 아래 왔다? 율법 아래 왔다. 어디 아래 왔다? 여자의 몸을 빌렸다고. 이게 예수라니까. 이 이름 예수요. 이것까지가 예수님이라니까. 십자가에 요 몸을 가지고 그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가 그 예수님이라니까 여러분. 죽고 난 다음부터는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그 본질이다니까 여러분. 오직 했으면 히브리서 기자가 2장 14절 가봐 여러분. 수도 끝도 없는 성경에 이 말씀을 안 봐집니까?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때가 되어서 혈과 육과 함께 속했다. 결국은 혈과 육에 속했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여러분 본토로 떠나는 혈과 육의 본토
아브라함이 흙의 몸을 떠나라 그랬지. 언제 여러분요 살고 있는 우수 땅을 떠나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요. 예. 단지 하나의 상징으로 설명을 해준 건데,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 혈과 육, 그 아비는 누구다? 막이라는 그곳에서 나오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국 이스마엘과 이삭 가운데 딱 봤을 때 누가 태어나니까? 이삭이 태어났을 때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아브라함도 여러분요. 창세기 22장 가야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혈과 육에 속한 자는 절대로,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혈과 육에 속해가 왔는데 그 예수 믿어서 여러분 혈과 육에 속한 사람이 돼버리는데, 언제 예수님이 여러분요 십자가 갔을 때 옆구리 찔렀지요? 십자가 가기 전에 옆구리 찔렀습니까? 예수님 지금요 병 고치는데 와서 누가 창을 가지고 왔어요? 옆구리 팍 찔렀어요? 옆구리를 찌르는 자리도 여러분 정한 자리에 가야 된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 여러분요 두 강도는 다시는 여러분 제 본질로 돌아가지 못하고 무릎뼈를 확 꺾어버리고, 예수는 꺾으라고 가보니까 이미 다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어서 뼈를 꺾지 않고 난 다음에 창에다 그 대신에 찔렀을 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 가 있어요. 여러분요 물이 있었고 피가 있었고 물이 있었지. 무슨 십자가도 가지 않은 예수와 그리스도 똑같은 사람이 맨날 예수 피로 사함 받았대. 그 피는요 그 자리까지 안 갖는 피면요 이 피는 누구 피입니까? 그러니 성경 이사야가 66장 2절과 3절에 이놈들아 돼지 피를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히브리스 기자가요 유언한 자가 죽지 않으면 효력이 있다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 의미를 몰라요. 여러분 피가 언제 여러분 예수님이요 그 이름 자체에서 쏟았습니까? 십자가 가서 피하고 물이 쏟아졌는데 그전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란 그 뜻 자체를 여러분 이게 바로 나누어져야 된다니까. 그래서 함께 속하시면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자 마귀를 잡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이게 그 이름 뜻이 뭐 이게 예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이 얘기를요 2장 이제 그 7절 가봐요. 2장 7절부터 이런 얘기 했어요. 자, 이 마귀를 없애기 왔는데 빌립보서 2장 자 6절로 올라가봐. 6절도 올라가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웠지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인데, 이 본체라는 이름이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라니까 본질로 보면. 그렇지만 이 그리스도가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했을 때는 그 이름이 뭐예요? 그게 예수라니까 여러분. 그래서 7절에 가보니까 여기에서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다. 자, 사람들과 같이 되었대요 여러분요. 이 예수 믿어서 뭐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이거를 여러분 이 총론에서 확실하게 정리가 이번에는 돼야만이, 그래야 제가 여러분요 이제 번제단에서 영원한 한 번으로 끝나는 예수 피가 아니고 무슨 피? 그리스도의 보배피를 통하여 여러분 두 번 다시는 이제는 죄를 위하여 여러분 다시 뭐 갖다가 피를 드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물두멍으로 가야 될 중요한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 몸을 씻고 난 다음에 성령을 가지고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가는 이 성령 세례부터 거기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세례는 결국은 여러분과 우리가 그 휘장 위로부터 찢어지는 어디서요? 성소에서 이루어져야만이 여러분이 이제는 이 쌍난 지팡이를 진짜 깨닫는다니까. 만약에 상징적으로 제가 지금 쌍난 지팡이를 설명해도 아무런 의미 없어요 여러분. 물론 지식으로는 알겠죠 여러분. 갖다가 써먹기는 하겠죠. 무슨 의미 있습니까 여러분? 그 쌍난 지팡이가 생명에 대해서 진짜 그 말씀이 그대로 마지막 날에 복음으로서 그대로 살려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차근차근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름 가운데 왔던 그 이름이 바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얘기하는 그런 내용으로 쭉 전부 다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래서 이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를 죽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이름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이 뭐냐? 바로 예수인데, 이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봐요. 사도행전 2장 36절에 가면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얘기가, 이미 2장 21절에 베드로의 첫째 설교가 뭐였어요? 주의 이름을 불러라. 주. 그 왜 예수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이미 베드로는요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만나보니까 다윗도 주라고 예수 보고 안 했다. 누구 보고 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봤다 안 봤다? 이 정도로 설명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베드로도 여러분요. 그 다음에 21절에 주의 이름 얘기하고 넘어가고 31절에 미리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윗이 봤다 얘기하고, 그런 적 이제는 정령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이 십자가 전에는 예수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주와 뭘로? 주와 그리스도로 여러분 다시 살렸단 말이에요 여러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운데 와서 실제로 믿음의 대상은 예수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는, 이 복음을 전해줘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올라가려면 무슨 세례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성령 세례가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세례를 여러분 해줘야만이 이
이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계를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 사도행전 4장 들어가요. 4장 10절에서 이제 똑같이 왜요? 계속 사도행전이 여러분 보세요. 자, 4장 10절에 가서 베드로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했다? 살리신 누구를 기억해라?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누구를 살린지 모르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예수가 앞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예수가 안 들어가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영인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라는 게 앞에다 넣고 베드로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곧 이 예수가 뭐가 됐다? 그리스도가 됐다는 거예요. 다시 살렸으니. 그래서 그 이름을 인하여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너희 앞에 섰다. 무슨 성령이 고쳤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병 고치고 성령이 여러분을 귀신 쫓아냈다면요, 그건 성경에 있는 성령이 한 겁니까? 다른 성령, 마귀라니까 여러분요. 이제는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11절에 가봐요. 11절에 가보면 여기서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인 돌을 버려요. 돌. 건축자들이 버린다니까 여러분. 이것도 전부 다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교회 짓는 대형 전부 다 교회를 지어놔놓고요, 이 돌은 버렸어요. 물론 하나님의 경륜이지만 이제는요, 이 돌이 뭔 줄 알아야 돼요. 머릿돌로 여러분 생각을 바꿔 먹어야 돼요. 그러면요 아무런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요, 우리 목사님들 큰 교회 이 복음 깨닫고 그 교회에 여러분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데가 이 복음 가르치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요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그죠? 우리 같이 여러분 치이다가 이제 이 머릿돌을 만나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여러분 우리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또 경륜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머릿돌이 되겠니? 이 머릿돌은 결국은 뭐로 됐습니까? 주로 됐다고 했죠. 21장 41절 마태복음. 주가 뭔데 여러분? 이 주의 귀한 말씀을 너희들이 읽어본 적이 있냐? 우리 성경 자체가 전부 다 주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묻는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요 이런 그 어떤 십자가의 가장 기초적인 이것을 빨리 좀 이번에 좀 튼튼하게 세우고, 그래서 제가 영예법을 할 때 그래야 여러분들이 네 가지의 성령세례도 완성해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제 있는 어떤 이 영계 세계를 좀 더 우리가 보고요, 이 복음의 때 온년까지 나가야만이 실질적으로 추수의 종을 갖추고 자격이 되는 거죠. 온년까지 못 나간 사람은요 마지막 추수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끝날 이제 이 한낫을 주는 이 한낫의 비밀이 있는데, 이 한낫을 가질 자를요 하나님이 선택을 하고 이제 온년까지 간 자들에게 이 한낫을 주지요. 그 외에는 아무도 여러분 이 낫들과 추수 뭐 무조건 내가 가서 뭐 내 의지대로 하는가.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지금 이 복음을 통하여서요 이제 온년까지 가야 되는데, 이 영계세계가,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버지 영, 아들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 가끔가다 예수 영도 있어요. 물론 예수 영도 곧 그 영문 폭의 원문이 다 돌아가면 다 더 뭐로 되어 있습니까? 더 스프릿이라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칭한 영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은 뭘로요? 그게 다 홀리 스프릿한, 이게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 처소영 세계를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에 가서요 사도 요한이 이 세계를 한 번 더 설명을 하고요. 그 외에는 설명 못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그 다음에 이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온 이 부분들이 그 다음에 우리 영이 형성이 되는데, 이 우리의 영이 결국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됐을 때, 그게 결국 우리의 영이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의 세례를 받았으면 우리의 영은 형성은 된 거예요. 씨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씨가 들어왔는데 이게 씨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게 결국은 다시 전부 다 육으로 돌아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든지 있어요. 이게 온전하게 자라야 안 자라요? 그 온전하게 자란 게 결국 무슨 영이에요? 온영이라니까 여러분. 자, 그때까지 여러분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요 그때 이제 예수님 때로 들어갈 때 여러분과 우리가 이한낫을 들 수가 있지요. 그전에는 못 듭니다. 왜요? 이때 이한낫을 들 때는 초대교보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죠. 여러분과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자들이라니까. 그럼 이런 자들에게 여러분 온영도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 자에게요 하나님께서 그 낫을 줄까요? 안 줍니다. 여러분. 상상을 초월할 일들이 그때 미카엘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이제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하여튼 온년까지 가보려고요. 저도 발부등을 칠 테니까 여러분도요 이 고린도후서 1장 18절 말씀, 살전 2장 13절 말씀, 이런 자세를 좀 가져줬으면 참 좋겠어요. 그것만 가지면 여러분 우리는 무난하게 갑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그의 길이 있는 것을 알고, 그까지 하면 저는 여러분 가운데 할 일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저하고요 복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러분 곧 하나님께서요 여러분과 우리를 흐트러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그렇게 온년까지 갈 때까지 아마 하나님께서 된 만큼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을, 바울을 택해서 로마까지 가게 하는 그 소망을 준 것처럼 여러분에게 뭐 아프리카로 갈 자들, 뭐 유럽으로 갈 자들, 안 그러면 제주도로 갈 자들, 안 그러면 이 땅에 남을 자들, 뭐 하여튼 하나님이 그 대 가는 데서 여러분 가운데 이미 그 영으로 하나님께서 소망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나이가 많든 전혀 개치 말아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 육신은요 늙어가지면 속은요
여러분요, 지금 중국에 이 복음 들으니까 흰머리가 까맣게 나가지고 날리고 주름살 있는 사람이 그냥 피지에서 날린대요. 무슨 나이가 뭔 관계가 있습니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 간다는 거 알고요. 10분간만 휴식하시고 계속 하시겠습니다.